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사람은 절제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제함으로 상 받기 원합니다. 다름질을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사람의 입술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가는 이야기 철로 역정 26번째 시간입니다. 천국길을 벗어난 무지와 변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만의 나라 주민의 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소망 두 순례자가 천국으로 가는 큰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 왼쪽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서 기만의 나라의 주민이 바로 무지라는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도 열심히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두 순례자에게 순례자는 무지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해봅니다. 자,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이 천성 가는 길을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천성문에서 증거물을 보여야 하는데 무엇을 보일 것인가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우리는 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문에 도달했을 때 어떤 증거물을 제시하며 입국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한번 답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도 미국에 살면서 자녀들과 다니기도 많이 했고 강의를 여러 나라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마다 불편했던 것이 입국 절차였습니다. 글로벌 엔트리라는 것을 저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심사 없이 바로 통과하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외국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길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스위스나 이태리, 체코 공화국 이런 나라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나라들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홍콩을 갔을 때 보니까요, 마카오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마카오에서조차 다시 입국 심사를 합니다. 자, 어느 나라이든 간에 입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나라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당했을 때 도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청년들이 미국에 여행 비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의심이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받아들이기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자기 나라가 있으니까 자기 나라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일본과 이스라엘을 갔을 때는요, 입국 심사를 하면 며칠을 체류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체류할 것인가 주소를 물어야 되는데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동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동일한 질문을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무지라는 청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 비자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천국에 입국할 것인가?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어떻게 천국문을 통과할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우리 그 아들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곳에 근무할 때는요, 참 편했던 것이 뭐냐면 입국 그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으로 통과하지 않고 직원 전용 복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과해서 바로 짧게 입국 심사하고 출국 심사하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천국에는요 이런 편법이라든가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고 천국 문은 하나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지성소 성소 들어가는 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문은 두 개가 아니고요,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문에는 이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를 할 것인가? 혹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출석하니까 난 당연히 들어갈 것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천국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통과할 것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거의 사택에서 살았어요. 자라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 사택에서 살고 있고 늘 예배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무조건 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 내가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국 가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무리에 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신앙 행위를 그냥 따라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은 개별적입니다. 남편의 믿음을 통해서,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개별적입니다. 부모 믿음이 좋다고 해서, 부모가 목회자라고 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목사라도 역시 하나님과 개별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배우지 않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예 아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무지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무지는 구원에 관련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지식은 따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립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바로 부부관계, 그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외에는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수많은 박사들, 천문학자들, 그리고 점쟁이 술사들이 있었는데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 환상이 뭡니까? 바로 금신상에 대한 환상인데,
이 금신상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까지 포함된 바로 정말에 나타나는 제국까지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 금신상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해석을 하게 돼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짐승은 이 금신상은 바로 왕 이후에 나타나게 될 왕을 비롯해서 왕은 바로 금머리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될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까마득히 훗날에 나타날 나라죠.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무지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자, 영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은요, 자신의 본성 자체가 바로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천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천국문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정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오해할 뻔했습니다. 내가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되거나 목사 자녀가 되어야 돼요. 목사라도 목사 자녀라도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문에서 거절당한다. 많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거절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돌아왔던 것처럼 한참 그때 그 청년들이 많이 제가 갔을 때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소문에 하면 어제도 몇 명이나 돌아갔다. 어떤 팀은요, 거기 2단 그 팀들이 그쪽에서 모이기 위해서 단체로 돌았어요. 근데 알기로는 몇백 명이 돌아버렸는데 몇백 명이 다 돌려보내셨대요.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좀 수상하다 해서. 하나님 자신은 천국문에서 되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어쩌면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서 가게 되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본어게. 그리고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지식이 없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는 지식과 일반 지식은 다릅니다. 자, 무지는 기만의 나라에서 굽어진 길을 통해서 순례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바로 기만입니다. 무지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길인데 좁은 길, 다른 길, 굽어진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착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무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빚도 진 적 없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왔고, 기도와 금식도 했고, 구제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고향을 떠나왔다는 거,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천국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무지는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덕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학문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도덕적으로 살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특히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도덕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삶이지만 자신은 이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판과 칭찬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가 바로 좁은 문으로 와야 하는데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받아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받아줘야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은 말입니다. 외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는 사람은 바로 심판날에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도둑으로 책망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갔으니까요. 그래서 참 신앙인이 아님을 알 수가 있고 형식적인 종교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조 생활할 수 있고 구제 생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항상 힘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1억을 헌금을 하고 2억을 헌금을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충성 봉사 많이 했으니까 구원 받는다.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충성 봉사 헌신 11조 생활 헌금 생활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 구원과는 다르다. 구원은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멍에를 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길이 참으로 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지식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사는 무지와 그의 고향 사람들은 형식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 외적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만의 땅 주민들은요 자기 자신을 기만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향을 등지고 친구까지 버렸지만 거듭남이 없는 외적 신앙,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 외적 개혁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둘 다 뉘우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둘 다 뉘우치는 것은 둘 다 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까지 가지 못하고 자살함으로써 악행을 그대로 자기 몸에 지우게 됩니다. 당연히 스승을 팔았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요. 사람이라면.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내 죄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자만의 땅 사람들은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경멸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왜 부패했는가?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썩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지금까지? 안 돼요. 저는 고백하지만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살아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전적 자신의 부패를 인정하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죄인이 겸손하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교리를 그 기만의 나라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잠언 26장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대책이 없습니다. 무지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전도서 10장 3절에 미련한 사람은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우매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무지는 계속 말을 하면 할수록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예수가 없는, 여러분 천국에서 보는 것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법입니다. 이 우매자는 미련한 사람은 계속 길을 갈 때도 자신이 바로 우매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우리나라 종교를 따르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 세속적인 종교는 뭘까요? 편한 길, 넓은 길, 세상 길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당신 나라 종교를 따르라. 이 당신 나라 종교는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한 그 좁은 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땅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온 세상이 모두 아는 일이다. 그 좁은 문이 우리 땅에서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걸어가기에 너무 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좁은 문을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이 무지라는 나라, 무지가 사는 나라, 기만이라는 나라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학박사라도,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무지의 사람이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입니다. 박사를 거느리고 천문학자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망과 그리스도인은요, 이 무지는 절대 참 이렇게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동안 내버려 두고 먼저 앞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런데 미련한 자를 만나노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낫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어도 그의 미래는 벗겨지지 않는다.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말에도 아마 동일한 답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교마을 주민인 변절이 나오는데, 이거 참으로 이 사람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무지를 뒤로 하고 걸어가던 두 사람은 아주 어두운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두운 길입니다. 그곳에는 7 가닥 밧줄에 묶인 사람이 언덕 연문을 통해서 7 귀신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교 마을의 변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등에는 바람둥이 교수여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람둥이는 실제로 바람둥이일 수도 있지만 그가 바로 세상과 바람을 피운 사람, 즉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 5장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결국은 악인은 악 때문에 자기가 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자,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전 본년이 오늘 이 변절이라는 사람, 바로 배교마을 변절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다시 자신이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곳은 이미 청소가 되어 있어요.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깨끗해요. 그래서 자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처음의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너무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귀신의 억압을 받는 사람은 잠깐씩 받는 사람도 있고 들리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벌써 보여요. 심지어는 교인들에게도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제가 뉴질랜드 집회 갔을 때 집회 끝나고 나서 기도를 좀 이렇게, 원래는 집회였어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집회였는데 기도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해주고 안수 기도를 하고 다니는데 어떤 권사님이 보이는데 그분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일부러 옆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권사님이고 그 교민사회에서는 또 인정받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대면 마귀는 분명히 뛰쳐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명예가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갔는데 우리 딸도 어릴 때부터 나를 쫓아다녀서 귀신을 분별을 잘해요. 저한테 오더니 엄마 저분 기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귀신 들렸어요. 할 수 없이 가서 제가 손을 딱 얹는데 얹자마자 뒤로 넘어지면서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분은요, 잠깐씩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정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죠. 찬양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죠. 특별 집회한다고 집회도 오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이 점심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나는 내 안에 그런 악한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귀신이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화를 할 때 이런 사람은요, 꼭 어떤 완전히 그 정신 나간 사람하고 좀 비슷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앵무새 같이 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 집사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분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연합교회라고 큰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만 해도 젊었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참지를 못했어요. 요즘은 조금은 몸을 좀 사리는 편이지만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가도 될까요? 하니까는 서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내내 너무너무 얌전하게 예배 드려요. 제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뭐지?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본인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도 너무너무 잘 드리는데 귀신이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어봐라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딱 얹는데 그때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안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로소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간단한 2살짜리 아기, 3살짜리 겨우 말하는 아이들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에서 지내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날 기도를 해도 귀신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나를 볼 때마다 계속 말을 해요. 여기 어디예요? 그 말을 하고,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고 계속 이 말을 해요. 10번도 더 이야기해줘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다른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딸이 2살짜리 딸이 왔는데 얼마나 이뻐요. 남편하고 왔는데 탁 그냥 쳐서 밀어내버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이고 하니까는 금요일날 데려왔는데 집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를 들어왔다가 말씀을 준비하고 좀 느낌이 이상해서 나가면은 그때부터 이게 목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간질까지 온 거예요. 귀신이 간질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갈 때쯤 되면 벌써 목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죠? 이 목이 있잖아요. 뒤쪽으로 돌아가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몸이 사지가 뒤틀리면서 거품을 내뿜으면서 넘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붙들고 기도하면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옵니다. 우리가 교인들 다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안 나가요. 근데 계속 찬양을 했어요. 한참 찬양을 하는데 소리를 찍을 알았다고 나간다고. 그리고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자기 본연의 모습이 돌아왔잖아요. 딱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한테 물어요. 여기 어디냐고. 이건 이제 본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온전한 정신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왜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면 7 귀신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또 남편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가 2개월을 교회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근데 한 번씩 집에를 가고 싶다고 해요. 집에를 보내면 집에 갔다 오면 또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전화하는 거 음성이 들린대요. 그래서 전화하는 줄 알고 그런가 했는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웃는데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2개월을 데리고 있었고 2개월 동안 예배하고 하는 동안에는 멀쩡했어요. 근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돌아간 후에는 그 다음에는 동생과 함께 저를 사기꾼으로 몰더라고. 이제 막 이민 온 여동생이 크레딧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이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타고 있는 차를 주시면 자기가 나머지를 계속해서 돈을 내겠다.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타던 차를 주었는데 차를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받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미처 그 말을 못했는데 한 번은 가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나를 미국 사람이 살짝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흔적이 있어요. 받친 데가. 근데 나중에 이것을 가져가서 딜러에 가져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 흔적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기꾼으로. 근데 제가 그 차값을 물어보고 차값보다 싸게 줬거든요. 주나 마나 그분들은요 크레딧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차를 받아서 그냥 자기가 돈 내면서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해할 만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교회 오기를 바랬지만은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악화됐겠죠. 그리고 다른 기도원에도 다니고 다른 교회도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사람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더라고. 나중에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남편은 더 이상 그 사람과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자, 이 우리 생명이란 게 말입니다. 반드시 성장하거나 도태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생명이란 게 뭡니까? 생명은요, 살아서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능력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뇌의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20세까지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20세까지는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성장 호르몬이 멈추게 되면서 더 이상 성장은 없어요. 성장판이 닫히면서.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인간은 결국은 이제는 퇴화되면서 어쩌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성장하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자라야 된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쯤 했으면 나는 좀 됐다라는 생각에서 멈추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멈추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변절은요, 배교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변절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절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에 선 장거리 선수를 한번 보시면 모두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 1위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자신을 절제해라. 이후에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운동장에 선 달리기 선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존재까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절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길에서 만났던 사람이고 변절을 한 사람인데, 자, 어두운 길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봤을 때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 많이 생겨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을 받고 진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이게 뭐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길이 참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거주의 재앙까지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순간까지 왔을 때 변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의 길에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안의 시기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양과 염소는 한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우리 속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평안의 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릅니다. 진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사실은요,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살 길을 모색하는 변절한 사람과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자, 7마귀가 7줄로 변절자를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귀가 자기 백성 삼아서 끌고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마귀는 자기가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결국은 7마귀가 7줄로 변절자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고받아야 마땅하고요. 우리 역시 아직도 천국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직할 때 비로소 죽음을 끝으로 삶의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선한 싸움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절한 사람 그리고 무지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환란과 고난이 와도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그 증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보혈의 피를 증거로 우리는 천국문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인생 여정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